자, 그러면 교사원 시험을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이죠.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날마다 이렇게 반복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 교사와 또 특별히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제 다음 세대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고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의식.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라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성령 체험하고 정말 아주 선배들과 또 이렇게 동기들과 참 여름 수련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요. 옛날에는 모닥불 피우고 막 캠파이어하고 강가에서 막 했잖아요. 옛날에 한번 제가 섬진강에서 수련을 하는데 갑자기 지금 보니까 장만 거예요. 강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옛날에는 군용 막사 했잖아요. 군용 텐트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30명씩 40명씩 잠을 자는데 갑자기 강물이 불어가지고 자고 있는데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우리가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막 도망가고, 산으로 막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참 여러 사연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의 이제 시대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추억으로 남겠지만, 정말 우리 귀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며 참으로 내 인생을 걸겠다고 하는 귀한 시간들로, 결단들로 특별히 우리 박인혁 우리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네. 고개를 끄덕끄덕. 예,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야. 네. 뭐 알아야 뭐 하죠. 네. 자, 위기의식. 제가 이렇게 전도사를 이제 95년도부터 제가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도 늘 교회 학교가 이제 문을 닫는다. 뭐 이게 30년 전 얘기고, 뭐 여러분 시대에도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이미 서구라 팔할지 유럽에서는 이미 지금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냥 명승지로 바뀌어가지고 관광객 투어하는 그런 예배당이 되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아예 술집으로 바로 바뀌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비단 유럽에만, 미국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점차 그게 들어와서 이제 점차 주일학교가 또 나중에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지금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때 장정이 몇 만이나 했어요? 60만이나 했습니다. 당시에 인원 카운트에는 20세 이상 남자들만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아내들도 있고 또한 자녀들도 있고 곱하기 적어도 4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240만 명이 되는 무수한 수가, 거기는 또 잡다한 종족들까지 여러 종족까지 다 포함돼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1세대, 이제 출애굽 1세대라고 합니다. 그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광야에서 몇 년 동안에 그들이 고생을 해요?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출애굽한 260만의 장정 가운데에서 단 몇 명이? 2명만 살아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두 사람밖에 남지 않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다 장성해서 이제 이 세대를 이루어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이 다음 세대, 바로 이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초래하게 될 엄청난 일들이 이제 문화 충격을 받게 되죠. 바로 광야에서,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또 많은 이 세대를 또한 유혹하고, 거기에는 또 뭡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혼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화가 우상숭배 문화로, 세상 문화로 세속화되어져 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간곡하게 신신당부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인 4절로 9절의 말씀은 신명기의 요절이라 할 수가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의 요절이 바로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것,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제 모세가 간곡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의 세대들로 자라나고,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또 이 민족을, 나라와 열방을 책임져 나아갈 텐데,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위기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세상 가운데서 뭐 먹고 살 것이냐, 뭐라고 살 것이냐,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학업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취직하고 좋은 결혼하도록 우리가 앞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쉐마 교육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신명기 6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삶의 프라이어리티, 무엇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건강이 우선이 되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 삶의 물질이, 돈이 우상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보다 먼저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참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뭐 없는 것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참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6절로 7절 상반절, 자, 우리 가르치며까지 우리 교사들만 한번 교사들 읽어볼까요? 시작.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선생님들이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교회 학교 교사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 같이 6절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요? 교사들이 책임을 지는 것 이전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정에 가장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해요. 어떻게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5살이 되면 아이들한테 토라를 가르칩니다. 토라가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5살 된 아이한테, 옹알옹알하는 아이한테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냥 토라를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들으면서 순간순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10살이 되면 유대인의 아버지들은요, 미시나, 이제 거기에서 토라에서 좀 더 발전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15살이 되면 비로소 탈무드를 가르치게 됩니다. 뭐 유대인 아니라고 관심도 없으시고, 5살이든 10살이든 10살이든 나오면 뭔 상관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왜 그들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토라를 가르치고 미시나를 가르치고 또 탈무드를 통하여서 참된 지혜를 배우게 하니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귀한 나라의 또 열방의 인재들로, 지도자들로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생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줄 수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인 네가 성경을 알았다. 당연하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5살에 토라를, 그리고 10살에 미시나를, 그리고 15살에 탈무드를 교육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에 박학다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경이 뭐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내가 죽어도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언제라도 주님을 부르실 때에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후세들을 가르치고 양육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에 보면요,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겠어요? 태중에 있을 때, 그래서 태아교육, 바로 아이들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읽기 힘든 말씀을 들으세요. 요즘에 얼마나 좋은 그런 앱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앱들을 통해서 또 여러 드라마 바이블도 있고요, 여러 도움 주는 그러한 성경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걸 틀어놓으세요. 그냥 그러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에 비로소 말씀에 띄어지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은 시간에 비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시험을 앞에 두고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벼락치기도 하고 날밤 새가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야 학점이 나오고 성적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늘 수시로 공부하라는 거죠. 말씀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말씀에 노출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 말씀을 먼저 배워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늘 자나깨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얘기 들을 때에 목사님, 저는 요 화장실에 제가 이렇게 집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화장실 앞에다가 성구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여놓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는 것 아주 귀한 모습이죠. 어떤 분들은 식탁에 보면은, 가정에 대신발 하다 보면 식탁에 이렇게 유리 밑에다가 성구를 또 이렇게 잘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은 가정들도 있어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좋은 액자를 통해서든지 또는 프린트를 해서든지 아이들한테 노출시키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밥상머리 교육, 또 침대머리 교육, 또 이렇게 아이들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교육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주님의 믿음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집에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교회에 왔을 때에도 말씀을 또한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반별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절 말씀을 다 외우고 따라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들이 교육에 열려져 있을 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평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요.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이미지를 보여줄까요? 자, 8절의 말씀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여기 8절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유대인인데 손목에 가죽끈으로 이렇게 기호를 삼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끈을 묶는 거예요. 또 이마에 이제 붙여 표를 삼으라 했죠. 네모난 왼쪽에 저렇게 가죽으로 만든 네모난 상자.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성구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적어서 돌돌 말아서 넣어놓은 거예요. 가죽으로 써놓은.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마에 붙이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성인이 되었을 때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죽으로 테플린 이마에 또한 붙이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 문자적으로 그대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에 노출되어지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인생은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에 올 때 가죽끈 매시고 이마에 테플린 붙이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색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일으켜주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외모를 통해서, 어떤 내 노력을 통해서 전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반복학습을 합니다. 이제 9절의 내용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그걸 보여줄까요? 바로 매주자. 이게 9절의 말씀이 이제 매주자의 모습인데요.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지금도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의 가정인데 지금 현대 유대인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뭘 해놨어요? 문설주, 바깥문에다가 성구를 저렇게 매주자를 적어가지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밑에 벨이 있어요. 벨 누르기 전에 먼저 거기를 만지고 벨을 누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합니까? 오늘 신명기 6장의 9절의 말씀처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매주자를 붙여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정말로 능력의 말씀이요, 내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내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주자로, 테필린으로, 또 토라 교육으로, 그리고 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본을 보이며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와 노출되어져서 믿음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귀한 자녀손들을 통하여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여름 수련회가 아니죠. 우리 주일학교는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성경학교예요. 왜 성경학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주일학교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캠프나 다양한 방법으로 또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 말씀에 부딪히게 하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재능을 발견하고 그들의 달란트와 또 은사를, 그래서 그거를 양육해주고 또한 도와주고 부모의 역할, 또한 교회의 교사들의 역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역할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민족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에 우리 귀한 자녀손들을 놀랍게 귀한 인재들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